오늘은 겟셋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 텐데, 이 겟셋마네의 기도라는 이 유명한 기도, 즉 겟셋마네라는 곳에서 드리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내용들이 오늘 전달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고 또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에서 크게 3번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 3번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3번밖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 습관, 기도의 생활, 기도를 통하여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예수님께서 인기가 올랐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고 따라갈 때, 그때 46절, 6장 46절 다 같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 인기에 주님께서 흥분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인기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사역하시기 바빠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겟셋마네 기도,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의 무슨 장면이 나온다고요? 기도 장면이 나오더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 복음서를 보면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서 중에 오늘 특별히 이 겟셋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짧지만 강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가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오늘 두 가지인데요, 첫째,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겟셋마네 기도는 다른 말로 위대한 기도입니다. 정말 거룩한 기도, 아름다운 기도, 정말 성스러운 기도 다 넣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의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 보면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막 겟셋마네의 기도에서 그렇게 고난의 기도를 드렸다라기보단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순간을 주님께서 경험을 하시려고 이렇게 처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위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어떻게 하면 위대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습니다만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겟셋마네 기도, 우리 고난주간에는 많이 들었던 그 설교지만 오늘 좀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습관적인 기도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습관은 아까도 읽어드린 것처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하시기 위해서 장소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다니엘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던가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습관에 따르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특별한 어떤 준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직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그 재직 활동을 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친하다고 느끼는 거 그거 말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신학 박사가 와 있고 목회를 50년, 70년을 하신 분이
하기가 어렵지만 그렇게 그런 분이 와 계신다 할지라도 이분에게나 저분에게나 다 이 설교는 통합니다. 당신은 지금 습관을 따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거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내가 오늘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 3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바쁠수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습관 없어요. 이 습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습관의 기도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날 그 겟세마네 기도, 그거는 감람산에서 습관을 따라갔던 그 기도 장소에 가신 것이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그 내용 자체로도 위대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습관을 따라서 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하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지금 2026년도 두 번째 그 WIN에서 두 번째가 intimacy라고 해서 친밀감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단연코 저는 습관이 있는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가? 습관에 따라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는가? 기도하기를 즐겨하는가? 기도의 양이 있는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특별히 겟세마네에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32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어떤 분이 농담을 하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앉아 있으라고 말만 했기 때문에 앉아만 있었다고, 기도는 안 하고 앉아 있으라고 그러니까 진짜 앉아만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을 봤는데, 나랑 좀 떨어져서 같이 기도를 도와달라, 그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겟세마네라는 말이요, 우리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히브리어에서, 아람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람어와 히브리 말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 겟세마니라고 읽어야 하는데 이건 두 개의 단어를 합친 거예요. 가트라는 말과 쉐멘이라는 말을 합친 거예요. 가트는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틀, 막 이렇게 짜는 거 있잖아요. 프레스, 꽉 누르면은 기름이 쫙 나오는 거, 프레스. 그 다음에 쉐멘,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가트쉐멘, 갓쉐마네가 이 가트쉐멘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짜는 틀이다, 이 말이에요. 감람산이라는 그 산 이름이 올리브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올리브의 산에서 올리브가 나오면 그곳에서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었던 거죠. 기름 짜는 틀이 있다, 아니면 기름 짜는 곳이다, 이런 뜻도 되겠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침 주님께서 이 밤에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즙을 짜듯이, 오이를 짜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그 진액을 뽑아내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왜 이렇게 기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저는 예수님의 이 위대한 기도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주님은 솔직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는 정직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직한 가운데 더 진실한 기도, 그래서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도 겁을 내신 겁니다. 놀라셨어요. 슬퍼하셨어요.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으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던데 예수님도 나도 죽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죽겠다고 싶으면 정말 힘드신 거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은 심히 놀라고 슬퍼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셨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시기 전부터 벌써 정직하신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또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무슨 대표 기도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에 따라서 회중들이 같이 그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그 마음의 기본은 정직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기도입니다. 감정에 충실하는 거죠. 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 중심 속에 들어있는 가장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정, 이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걸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감정에 충실한 정직한 기도를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사실 점잖게 기도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문제 앞에 초연하게 담담하게 기도하는 것. 근데 그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라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기도입니다. 모든 걸 너무나 다 맡겨놔서 정말 하나님께 나는 조금도 걱정 없이 기도합니다 라는 분들에게서 나오는 평안한 기도도 물론 보기가 좋지만, 저는 진실한 기도, 정말 마음속에 아프면 아픈 대로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신지 몰라요. 두 가지 아픈 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아픔이죠. 또 다른 하나는 주님과 단절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가 돼 있거든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는데 이게 떨어진다는 게 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와 닿으십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목격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심한 통곡과 눈물, 기도와 간구, 소원, 이거를 예수님께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하나님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주님은 이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지금 주님 앞에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장면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그날이 생각나십니까? 아니, 어떤 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아요. 그런 날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몇 번 있어요. 이게 솔직히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름 사역이 그래서 좋아요. 저는 주일학교를 다녔던 소위 모태신앙이잖아요. 억지로 교회를 나온 적이 왜 없었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냥 집에 있고 싶고, 또 학교 가서 또 교회 가서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게 다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며 갔더니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그 만나 주실 때마다 저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있을까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별로 통곡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눈물 흘릴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주님께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이 죽음에 대하여, 주님과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괴로워하신 이유는 결국 죽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되게 겁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죽으시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다시 살아나실 텐데 그게 뭐가 걱정이냐고. 그렇게 좀 성경 좀 읽었다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 더 고민하면서 보시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사람이 너무 간절하면 그럴 수 있다. 의사들이 막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장면과 이 그림은요, 예수님께서 진정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목회자가 왜 그래? 성도들이 왜 그래? 왜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렇게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보신 분이라면, 여러분 지금 위대한 기도를 해보신 겁니다. 저는 이 핏방울이라는 이 생명을 상징하는 이 핏방울이 나올 만큼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괴로운 일을 우리에게 시키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이게 괴로운 일이라면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너희들은 이거 할 필요 없다 이러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배운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요즘 이런 거 많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출세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고, 네 주변에 친구가 많을 것이며 후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신화들. 근데 다 좋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나중에 가보면 허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So what?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신 겁니까? 그 순간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은 위기가 넘어갈지 모릅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주님께서 즙을 짜듯이, 기름을 짜듯이 하셨던 그 기도, 간절한 기도를 연단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빠하고 부르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저 말씀을 굉장히 짧게 줄일 수 있어요. 굉장히 짧게. 지금 몇 줄이에요? 3줄이잖아요. 이거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아빠 골라줘요. 아빠 골라줘요. 이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 하실 수 있잖아요. 아빠는 날 좋아하시잖아요. 날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해줄 수 있잖아요. 아빠 해줄 수 있으니까 제가 못해요. 제가 하는 것보다 아빠가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아빠 골라줘요. 아빠 해주세요. 애들이 가끔 와가지고 뭐 이렇게 시킬 때가 있잖아요. 부모,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때 보면 야, 이거 귀찮게 왜 이래? 라고 말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부모들도 인생이 피곤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아빠 골라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애들이 저기 애들이 있는데 미안하다. 또 한 번만 아들 찬스 좀 쓸게요. 애들이요, 처음에는 아빠라고 불렀어요. 군대 갔다 온 다음에는요, 아버지라고 부를 줄 알았어요. 한 번인가 부른 것 같아요. 요즘도 가끔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아버지하고 오긴 와요. 그런데 아빠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지금도. 아빠라고 부르면요, 그 모르게 저도 그 아빠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아빠 골라줘요. 이거 만들어줘요. 이거 해결해줘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또 아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것은 이미 관계가 이루어졌지만 더 친근해졌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성경에 말한 아바와 이 아빠가 100% 일치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그 나라에서 어린아이들도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도 아빠라고 부르는 참 신기한 이 언어 일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는 이런 귀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기도에서 우리에게 이 점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요?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즉 하나님과 성령은 그 생각이 일치하니 같이 가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 이 내용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 아버지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36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말씀, 36절 후반부의 말씀까지 읽게 되면 우리는 놀랍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진정한 아버지, 아빠 골라줘요. 아빠 해주세요. 아빠가 해주는 건 맞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아빠가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게 위대한 기도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위대한 기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빠가 골라주는 게 최고라고 인정하는 그런 기도, 이게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완성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교회도, 가정도, 배우자도, 사업장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예수님께서 아빠 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던 기도에 머무는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고르면 그게 맞아요. 이렇게 인정하는 기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지도 않게, 아니 생각한 것처럼일 수도 있어요. 응답이 안 이루어졌어. 어떤 분들은 낫게 해주세요. 근데 낫기는커녕 다른 데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아빠에게 한 기도라고 생각했을 때 아빠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다르게 해줬다고 해서 아빠한테 막 짜증을 부리는, 그리고 화를 내는 그 아이들에게 머문다면 정말 그 아이는 아빠의 진짜 의도를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빠, 저 이거 갖고 싶어요. 근데 뭘 갖고 싶은가 봤더니 아주 위험한 폭탄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주시겠냐고요? 아니면 그 뒤에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냥 째째하게 그런 거 하나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이 왜 의롭다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뜻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1차원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임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말고 기도에서 그 놀라운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았던 응답하는 기도라는 말을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요? 맞아요,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 응답,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다가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큰 이슈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하는 게 좋습니까?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까?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네, 저는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하는 거에는 열심히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잘하지 못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위험하다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고 격려 받지도 못했으니 나 열심히 안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그러대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365일 새벽 기도에 안 빠지는 분이고요, 또 가장 위험한 분은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서도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 다 위험하대요. 들어보신 이야기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결국은 자기 의지에 머물까봐 그런 말을 하는 걸 거고, 또 열심히 안 하는데 또 자기 일은 되게 열심히 해요. 또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안 하면서 자기 일은 더 열심히, 그러면서 자기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잘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 말씀에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순종함을 배우십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좀 과장법 같은 걸 쓴 것 같아요.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신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시연해 주신 거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배우시는 자세로 그것을 온전하게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오직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려면 여러분, 이것은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틀릴 수 있다 생각하고 아빠 골라줘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각기 달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내 주장이 옳다고 말하지 않고요, 거기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가야 될지 다음에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정답인지를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뭐가 정답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이 두꺼운 성경책에 나와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이 주님의 뜻을 알기에는 이 성경은 너무 얇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모르셨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그 습관적이고 그 습관에 따라 하시는 기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는 기도, 그리고 아버지가 다 골라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사실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기 바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처절한 몸부림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자꾸 제자들에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깐 쉬러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잠깐만, 그러고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이 뭐 하나 이렇게 감시하러 오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예?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담임 목사는 그럴 수 있어도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지 봅니다. 그러면 더 기도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어떤 사명감이라는 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다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자꾸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결국 제자들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더니 제자들이 결국 기도를 배웁니다. 그렇게까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가르쳐 드려 줄 만큼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를 교육시킨 결과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부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딴 거 안 하고 기도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2장 5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구명운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서 뭐 이것저것 안 했다는 거예요. 가서 살려오려고 뭐 어떤 특공대를 파견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그냥 간절히 기도했더라.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고백한 고백입니다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뭐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데 기도하기를 쉬었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기도해라. 그것이 진실하게 섬기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제가 이 성경 끝에까지 돌을 던지면 아마 갈걸요. 제 어깨가 뭐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라서 그럼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톡 던질 만큼 가까운 데 계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하면 옆에 있는 기도 사람 기도 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의 기도 장소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돌아오셨대요. 기도하다 말고 돌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피곤했던 거죠. 또 아까 6월절 만찬할 때 그렇게 많이 먹더니 근데 그럴 줄 알았어. 그냥 얼마나 쥐어 먹든지 그냥. 그러니까 막 배는 부르지 또 분위기는 또 이렇게 깜깜하니까 졸리지 자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는 말은 영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마가복음 14장 3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나는 아니지요. 나는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큰 소리만 치고 앉아가지고 잠자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들지 않게.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다 같이 어떻게 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가로쳐도 되지 않아요? 이를 위하여 항상 힘쓰며 해도 되잖아요. 근데 깨어 구하는 것이 앞에 있는 게 깨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힘쓰는 가운데서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누굽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내 기도할 거 많지요? 그런데 내가 내 기도하기에 시간을 다 써버리면 남을 위한 기도는 할 수 없을 겁니다. 항상 구하기를 원한다면, 깨어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수가 없어요. 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졸면은 시험 드는 겁니다. 왜 시험 들었는가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거의 맞을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9절에서 41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니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가 39, 40, 41절만 보여줘도 주님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3번 오셔서 깨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기도하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급하고 절박한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기도였다.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든 헤쳐나가라, 빠져나가라, 이것을 나중에 이런 식으로 극복해라, 이 지식 이전에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하시라. 자, 여러분 41절에서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3번이 끝나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그 이놈들 그냥 다 집합 이러지 않으시고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됐다. 때가 왔다.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나무라지도 아니하시고 그 때를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가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계속 찾아오셔서 기도하니 물어보면서 또 마지막에는 또 찾아오시더니 그래, 함께 가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계속 격려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기도를 훈련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훈련 아시죠? 습관도 훈련이니까 훈련이 필요한데, 이 훈련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막 스스로 할 때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령님 말씀이 나온 거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 오셔서 계속 기도하는지 확인하셨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도 스스로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우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아까 제가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을 잠깐 읽었는데 23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2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어떻게 이해되시는가?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 아닐까요? 그리고 그를 경외하면서 그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섬김이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의를 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찬양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최고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수준을 아니까. 아빠가 골라주는 게 맞는 겁니다. 아빠가 골라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위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손수 보여주셨지만 또 그냥 혼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면,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나의 삶이 응답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